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우리 헤브론 교회의 표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여러분, 한 공동체의 건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있죠.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총무위원회, 교우관리위원회, 또 시설관리위원회, 많은 위원회와 또 팀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가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교회 일에 매여 있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번아웃이 되게 되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게 되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감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몸된 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따라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일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일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총동원 주일에 강요된 전도와 잔치 앞에 식상한 성도들과 상처받은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복음이 끊임없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던, 또 고구마 훈련을 해주셨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 속에 전도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과 영혼이 보이지 않고 의무감에 짜증만 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죠. 자신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인도하기 위하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긴장하는 채 살아가고 새벽 12시, 1시, 2시까지도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 한 명 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교실에 둘러앉아 맛있게 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 앞에서 상처를 입고 짜증이 났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자신과 교회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인 예음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지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인 예음 고구마 전도가 됐던, 아니면 전도 폭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됐던, 아니면 사형리가 됐던, 아니면 브리츠가 됐던,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의 모임 속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정말 우리는 암흑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을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나? 나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날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모든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약속된 메시아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깨지고 상한 세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몰아내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 온통 세상은 밀림의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약육강식에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계속해서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깨어진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이 복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시게 될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께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일관되게 주신 것이죠. 복음은 인생들이 기대하는 것, 질병에 걸렸는데 좋은 약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정도의 구원이 아니고요, 자녀가 삐딱하게 살다가 다시 마음 잡고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합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관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이며 자신의 삶의 선명한 목적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러한 말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숭실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김영경 교수는 그의 책 로마서 산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글자가 있나요?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오랫동안 오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자랑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세상의 진정한 주이신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유치한,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들이 힘을 발휘할 때 그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 섬기러 오는 왕,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이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왕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숨을 쉰다.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일단 무조건 믿고 봐. 그렇게 믿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해가 돼야 믿어지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사회가 규정한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가리켜서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이 보이는 세상이, 들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과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그 존재됨,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며, 바로 하나님께 배역한, 등을 돌려 자신의 인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와 같은 아담,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어떤 인생들의 열등감을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둠의 길과 죽음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한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도 깨어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도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초보 운전자와 같이 사고만 칩니다. 아니, 차선을 바꾸려면 깜빡이를 켜셔야죠. 스톱 사인에서는 쓰셔야죠. 빨간불일 때는 멈추셔야죠. 그런데도 초보 운전자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끼어들게 해서 본인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가정을 깨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깨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무너지고 망가져도 나만 괜찮으면 돼. 누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나요? 누가 아마존을 생각하나요? 누가 기후를 생각하나요? 모든 인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기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과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못 드리고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책자 복음 교실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그림이 저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바로 내 자신과의 끊어짐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자신과의 끊어짐은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선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늘 유한된 자산으로 어쩔 수 없이 접시 돌리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슨 세상을 염려해요? 당장 코앞에 내 코가 석자이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보며 누가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깨어진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새 출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동문을 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세상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첫 메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와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와 대적하였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첫 걸음을 떼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수많은 준비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종종 여러분들 앞에 표현은 하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첫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면서 비로소 눈을 뜨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기에 이 복음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이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를 시작으로 자신과의 화해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결단하고 점검한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나요? 늘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싸하고 망가지는데요. 바로 복음은
이렇게 불협화음에 어려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눈을 들면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온 세상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온전한 마음의 드림이 없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도대체 그게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증거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이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여기 위튼 칼리지의 유명한 그 신약학 로마서의 권위자인 이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전 토색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옷을 가지고는, 그 예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감히 그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세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인생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인생으로 오셨습니다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그것을 우리들에게 트랜스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righteousness from God 혹은 righteousness by God,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 우리 올해부터 찬송을 좀 바꿨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의,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그 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의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여러분, 도토리 기저귀 하듯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함께 그렇게 비교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또 2류와 3류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초보자 인생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창조주, 그 자비와 긍휼과 친히 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이죠. 아니,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짧은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0년 내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것과 자신의 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내 자신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친히 만들어주신 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전파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전 여기서 표현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복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얼만큼 이해하세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는 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들으면서 여기에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뭐 허물 벗는 뱀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신차가 자라가면 옛날 옷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거듭납니다. born again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이 내 귓가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온전해지면서 옛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명령 2조 사도행전 1장 8절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열어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증인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목차가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불쌍한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질문이 되어져야만 되겠죠.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격려하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살아나는 이 복음, 죽은 영혼 살리는 이 복음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깨어져 신음하며 울며 고통하며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앞에서 나도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믿음으로 긍휼로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깨어진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회복의 즐거움과 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 속에 가득한 울음과 슬픔과 비극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생명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